교회라고.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하늘 제 앞에 여기 가는데 손님이 없었는데 우리 미용사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깎으셨는데, TV가 계속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 이제 깎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죠. TV가 나오는데. 근데 내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아달. 네. 그 프로그램인지 비슷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이가 4살쯤 되는 아이가 나오는데, 4, 5살 되는데 아이가 막무가내입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까지 아이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거기서 나오는 그 아이의 이런 소위 말하는 아이의 행패죠.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거 보면서 참 지혜가 없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데 너무 부모가 순해서 아이가 떼쓰고 울면서 이렇게 막 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달래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소리 지르고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될 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의뢰인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희 머리를 깎아주던 미용사 아주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키우노?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근데 저 애 아빠가 목사랍니다. 저 들으라고. 제 목사인 거 알거든요. 대형교회 목사인지. 예, 교회에서 저렇게 키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더 엄하게 키웁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죠. 근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거기서 목사의 가정에 자녀 아이가 저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분별 없이 그렇게 키우는 모습이 세상에 다 보여지는, 정말 그렇게 좀 뭔가 고발되는 듯한 그런, 또 조금 이거 좀 악의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 저런 방송을 하는데 목사의 가정에 목사를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참석하는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기 출연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인데, 세상에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하고 좀 화가 좀 났습니다. 이런 예화는 좀 사소한 예화지만 세상의 언론, 미디어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더욱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빌미가 생기면 자꾸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욱 바르고 정직하고 또 정말 순전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의 부흥은 그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돕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모습이 참 귀하다. 그래서 칭송하면서 또 그 모습을 사모해서 더 그 모임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참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계획하신 행복한 모습, 정말 바른 모습의 삶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덮여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슈퍼맨 그리고 피터팬 이런 거 보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죠? 조금 나이가 들어서 크니까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겠다.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는 상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늘을 날면 행복할까요? 저는 군 생활에 항공대에서 생활했습니다. 경찰 항공대에서. 제가 막 헬기를 조종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헬기를 잘 닦았습니다. 겉을 반짝반짝. 네. 그래도 헬기를 몇 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 태워주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헬기를 탈 때 사실 항공대 가서 한 2, 3개월 이렇게 나도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그 조종석이 있고 부조종석이 옆에 있는데 부조종석에다가 딱 태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무나 조종사만 탈 수 있는 데인데 그래 부조종석에 타서 제 앞에 조종관도 있고 저는 그냥 앉아서 물론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바닥이 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발 있는 쪽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다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첫 비행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 보면 요즘 그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면 드론에서 보이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헬기는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별로 속도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면 가는가 보다 그냥 무덤덤하게 타고 있는데 그래서 밖에 좀 한참 보다가 별로 좀 지루해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래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번 훅 올라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T 익스프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저리 가라 정도로. 네. 그런 롤러코스터는 이제 길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가다가 훅 떨어지고 가다가 훅 올라가고 이렇게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날씨가 좋으면 정말 편안하게 가는데 기상이 좋지 않고 바람이 불고 심하고 그렇게 하면 헬리콥터는 정말로 바람 부는 대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엄청 쫄아서 겁내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우리 조종사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조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전투기 조종도 그렇지만 헬리콥터 조종도 정말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다 경험을 가지고서 그런 조종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타보고 싶으시면 한번 타보십시오. 네, 제가 태워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은 땅을 디디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을 디디며 살 때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을 알고 싶다고 이것저것 저것 다 동원해 보지만 사람은 하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아닙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너무 오래 타보십시오. 멀미 납니다. 배도 많이 타면 멀미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삶의 바운더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이 진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참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 그런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이 기본적인 가정의 이런 틀, 이 역할들 이것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유리 씨가 비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전통 가정에 대한 인식이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9.7%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7%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많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결혼 후에 여성들이 굳이 시댁에 매일 필요가 있느냐, 남편과 시댁의 여러 식구들에게 매여서 그 관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거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아이만 가지고 길러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종말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며 그렇게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정말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 각자와 또 각 가정과 어디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칭송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우리가 잘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두 칭송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아직 가정의 식구들 중에 남편이 믿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까? 가정에서 칭송받고 인정받으십시오. 또 우리 다 직장 가지 않습니까? 직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칭송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아내가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루머들이 막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러고 피를 마신다 그러고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좋지 않았을 때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 왜 그래? 어느 교회에서 뭐 어떻다면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말, 섬김, 여러분의 정직한 삶 이걸 통해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봐야지. 우리 가정도 너희 교회에 있는 당신 교회에 있는 그런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도 여러분들의 자녀 축복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면 버겁고 힘들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이 힘들지 않아도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따르고 싶고 칭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